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사탄과의 싸움이죠. 우리 인생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면 비참하죠. 오늘 설교로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와 악의 영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곧 마귀라고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죠. 마귀와 사탄과 또 귀신과 악의 영 같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고 지식인이고 학문을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동시에 영에 속한 자요,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뜻은 참소자요, 대적자요, 적그리스도요, 시험하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뭘 가리키죠? 도둑은 마귀, 사탄을 의미해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게 마귀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안 좋은 일만 해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죄짓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의 세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다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너희 대적 마귀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마귀도 열심히 신방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귀는 누구를 신방하느냐면 믿음 약한 사람, 불평꾼,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신방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는 사람을 신방해가지고 격동을 시켜서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마귀의 밥이 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갑자기 사람이 미워집니다. 갑자기 봉사하기 싫어집니다. 갑자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터집니다. 갑자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로 16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일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마귀 역사해가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요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서로 화목해야 같이 사는 거지 서로 미워하고 물고 먹으면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 되고 평안할 때 축복이 임하고 부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교회의 양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됩니다.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초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는 양적 부흥이 맺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하면 부흥됩니다. 우리 진주성남교회 요즘 평안한데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마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마귀는 실패했고 마귀의 마지막은 지옥인데 너무 억울해서 나 혼자 지옥 가기 힘드니까 믿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해서 같이 지옥 데리고 하려는 작전이 바로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명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 들린 여종을 소개하고 있죠. 마귀 들린 여종이에요. 특징이 뭡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단 말은 뭐냐? 무질서한 거, 무례한 거 아닙니까? 복음 열심히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키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구나. 마귀들도요 귀신같이 합니다. 마귀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거 알고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거 알았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이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요 마귀를 내쫓는 비밀을 소개했는데 바울이 공부 많이 한 분이거든요. 공부 가지고 귀신을 못 내쫓아요. 바울이 경험이 많거든요. 경험 가지고 귀신을 못 내쫓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귀신이 나오면 온전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꾸짖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악령도 역사해요. 교회가 악령이 역사하면요, 교회처럼 무질서한 교회가 없어요. 나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한동안 교회들마다 분쟁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 분쟁은 누가 배후에서 조절했냐면 사탄마귀가 조절한 거예요. 사탄마귀에 속아가지고 분쟁해가지고 교인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영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하나님의 종을 타겟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마귀가 누구를 맨 먼저 넘어뜨리려고 그럴까요? 양목사입니다. 양목사만 넘어지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니까 사탄 마귀의 대상이 양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저 또한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나는 시험 안 든다 이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린 다 약해서 시험 들 수가 있는데,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수제자요,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분도 마귀에게 시험 들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 이제 죽는다.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아니, 죽는다 소리 들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탄아 그래요. 왜냐? 나는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텐데 네가 왜 내 죽는 일을 방해하냐 이거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신앙 고백이 분명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린다고 호언장담했더니 베드로가 시험에 드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게 나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도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마귀에게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뭐예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보복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들면 아, 이거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네. 그걸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마귀는 생각을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성도들이 부패할까 두렵대요.
간계로 뱀은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들을 유혹해가지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떠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랬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어갖고 자꾸 교회 생활 못하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이거 내 기도를 더 해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기 바울은 마귀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광명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요 보통 친절하게 아닙니다. 이단들 잘 보라고요. 서비스가 만점입니다. 이단들이 말도 참 잘합니다. 맛있는 것도 대접합니다. 또 돈도 집어줍니다. 구경도 시켜줍니다. 온갖 가먼이설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꼭 천사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이단인 거예요. 그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나 마귀야 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때는 아주 상냥하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친절하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점잖게 나타나는 게 마귀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실수를 많이 했죠.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시간을 다 낭비한 겁니다.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상처를 엄청 입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된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무기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막아내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란 거 뭐냐면 믿음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 나온 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냐? 믿음을 선물로 줘서 교회 나온 겁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 거룩한 꿈이 있을 거예요. 나 믿음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믿음 자라려면 간단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던 사람 계속하고 계속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봉사하고 그럼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 6장 17절 18절 자막을 보고 크게 읽읍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해야 되거든요.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수님도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19절 보면요, 기도란 말을 여러 다양하게 여기 표현해요. 18절부터 19절 보세요. 18절 특별히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기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 여기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가능하면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요람 갖다 놓고 이름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요 그 영적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 한번 읽읍시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이 부탁했죠. 여러분 또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분 하면 아멘 해주세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전 목회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예요. 사탄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누구를 가장 멸시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멸시해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꼼짝 못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뭘 상징합니까? 택함 받은 사람. 아말렉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만 들면 이겨요. 자기 신비하지 않습니까?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피곤해갖고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론과 홀이 양쪽 손을 붙들고 이렇게 떠받쳤어. 떠받치니까 이기는 거야. 신기하게 이기는 거야. 이게 뭘 가리킵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